이 시간에는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와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벌거벗고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수치가 되는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를 상실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수치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수치가 벌거벗고 사람들한테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수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영이 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령 죽을 죄를 만회할 수 있는 은혜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를 믿지 아니하는 자를 두고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도 그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외면하는 것을 두고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하여 성막은 지금의 성전입니다. 성막을 지으시고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셔서 성막에 모여와 허물과 죄의 수치를 가리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들을 듣게 되는 것을 두고 모일지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가운데는 모든 율법의 제사가 있고 절기가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해야 할 규례와 법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배우고 짐승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실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지 아니하고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일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수치를 가리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기 전, 즉 하나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배우고 믿어야만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시행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을 두고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오실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워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면 명령이 또한 시행되는 것입니다. 또 각 사람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는 또 배우고 듣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배워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음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그랬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수치를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만회할 수 있는 것을 두고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속히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구원받을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육체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수 있으므로
사람이 존귀하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 시행되는 것을 두고 광명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도 귀중한 것입니다. 또한 그 육체의 삶이 너무나도 귀중한 것입니다. 이 귀중하다는 것은 언제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생명이 끝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이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존귀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은 짐승이 죽는 것과 일반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도 육체의 생명이 강같이 지나가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도 육체의 생명이 강같이 지나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육체에 살아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속히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히 지나가는 우리의 육체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강화시키심으로 율법을 강화시키신 예수보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더 잘 준행하는 것으로 율법을 강화시킨 예수를 더욱더 경멸하여 믿지 않게 되는 것을 두고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진노인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며 진노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진노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 연관성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행함으로 의롭다고 여기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심으로 관원들이 예수를 더욱더 미워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게 되면은 더더욱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임마누엘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증표가 되는 것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분노의 증표가 되는 것임을 두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서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언어를 믿는 자들만 정령 죽을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분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가 더욱 어려운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 사람마다 출발점이 어디냐에 대해서 그 종착점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종착점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종착점이 지옥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대해서 점점 그 가진 생각들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좋은 생각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점점 자기 생각대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규례인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다 지킨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범죄한 그 죄값으로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행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다 지킨 자가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다 듣지 못한 율법의 요구를 대신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믿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준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랬습니다. 시편 76편 8절에서 9절에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려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40가지 율법을 다 준행할 수가 없어서 모든 사람이 진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진노를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율법을 준행치 못한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가던 자들이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며 배우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것을 두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신 자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이르시는 말씀과 보이시는 증언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일치한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두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모습과 그 뜻을 언약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말씀과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일치한 여부를 찾는 것을 두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과 보이신 일을 하시려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과 일이 일치한 여부를 찾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임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준행한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두고 공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배우는 것을 일컬어 겸손을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아무리 율법을 잘 준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두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인 사건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일이 대속의 은혜가 되는 것임을 일컬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분노의 날은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대속의 은혜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믿는 자들에게는 대속의 은혜가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심판 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은 바로 저 천국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육체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심판의 지옥의 심판 때까지 연장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육체의 생명이 있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이고
또 상급도 육체가 있을 동안에 쌓아야 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심판받는 자리에서 상급받는 자리로, 멸망받을 자리에서 영생을 얻는 자리로 옮겨줘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육체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다겠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다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음이 지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고 또 상급도 쌓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